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오늘 예배가 코로나 때 가장 적합한 예배네요. 설교자, 반주자, 기도자, 방송인, 주일학교 대표, 유아부 대표. 가톨릭은 만루 홈런, 불교는 안타, 개신교는 병살타란 말이 있습니다. 인구 센서스에서 10년마다 행하는 우리나라 종교 현황을 살펴보면 불교는 1995년부터 2005년까지 40만 명 들어 총 인구 점유율은 0.1% 감소했지만 40만 명 늘었고요. 개신교는 14만 명 줄어 점유율 1.4% 감소. 가톨릭은 219만 명이 들어 74%의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2015년 인구 센서스에서 가톨릭이 개신교를 넘을 수도 있다는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교회가 심각합니다. 오직 하면 병살타를 칠 정도로 교회가 지금 쇠퇴하고 숫자가 줄고 몰락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공예배 하나하나, 예배, 주일 예배 너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서론에서 본장은 하나님을 거역하여 그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불의한 자들의 비참한 최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악인의 몰락이라 그랬습니다. 불의한 자들의 전형이라 할 수 있는 하만이 자기가 놓은 덫에 걸려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러므로써 하나님의 공의가 다시 한번 드러나고 선민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 재차 확증되는 대목입니다. 첫 번째, 잔치에 참석한 왕과 하만입니다. 에스더가 두 번째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사각오의 신앙을 품고 에스더는 두 번째 잔치를 베풀면서 어떻게 왕에게 말할까를 지금 기도하고 있겠죠. 이전에 아하수에로 왕과 와스디 왕후가 베푼 잔치와는 달리 에스더가 마련한 잔치에는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민족을 구원해야 된다는 사명. 왕이 기분 좋았었을 때 저 악한 하만의 음모를 고발하여 죽음의 위기에 놓인 민족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지금 에스더의 기도와 목적이 있습니다. 자, 에스더의 소원을 묻는 왕입니다. 에스더가 마련한 두 번째 잔치에 참석한 왕의 마음은 첫 번째 잔치 때처럼 매우 흡족했습니다. 또한 왕은 에스더가 두 번째 잔치 때에는 그녀의 소청이 무엇인지 밝히기로 했기에 궁금하기도 하면서 지금 잔치자리에 참여합니다. 왕이 또 물어봅니다. 에스더의 원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허락하겠다. 이때 에스더는 자신의 요구를 밝힐 적기가 왔음을 인식합니다. 그러면서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우리 민족을 구원해 달라고. 만약 우리가 노예로 팔려가게 됐으면 내가 잠잠했을 건데 우리 민족이 전부 다 진멸하게 될 상황이 왔으니 이거는 왕에게도 손해고 그리고 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설명합니다. 이제 에스더는 왕의 결단에 모든 걸 맡긴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라라는 글이 있길래 제가 봤거든요. 미국과 캐나다 국경지대에는 유독 교통사고가 많이 난대요. 사고율이 양국 평균을 뛰어넘기 때문에 원인이 뭔지 조사해 보니까 문제는 단위였다는 거예요. 단위. 캐나다는 표지판의 제한 속도를 킬로미터로 사용하고 미국은 마일을 사용합니다. 국경을 넘어서는 순간 속도 단위가 바뀌어 제한 속도를 착각하는 것이 교통사고의 원인이었다 그럽니다. 1999년 미 항공우주국이 발사한 우주선이 발사 직후 추락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설계도를 제작한 나사는 국제 표준인 미터법을 사용했는데 제작을 맡은 록히드 마틴사는 미국 표준인 야드법을 사용해서 심각한 결함이 발생했다 그럽니다. 수년에 걸쳐 천문학적 금액이 들어간 프로젝트가 사소한 실수 때문에 날아갑니다. 기준이 그만큼 중요해요. 작가 제임스 일레이는 시계가 하나인 사람은 시간을 정확히 알 수 있지만 시계가 두 개인 사람은 시간을 정확히 알 수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시계를 두 개 찾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은 뭐예요?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 돼요. 내 기준, 하나님의 기준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기준이 먼저예요. 말씀이 기준이 되고
복음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 밝혀진 하만의 음모입니다. 에스더의 간청을 들은 왕은 마음을 차분히 가다듬습니다. 왕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일들이 벌어졌다는 사실에 화가 치밀었으나 그 주모자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했겠죠. 왕은 재차 에스더에게 묻습니다. 그와 같이 흉악한 음모를 꾸민 주모자가 누구냐? 이때 하만은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그 주모자가 바로 악한 하만이라고 밝힙니다. 드디어 제국의 2인자로서 권력을 남용하며 자신의 부귀영화만을 추구하던 권세자가 여지없이 추락하는 순간입니다. 에스더는 왕에게 하만을 자신의 대적이요 원수라고 합니다. 이는 곧 하만이 왕후의 원수라는 것, 더 나아가 왕까지도 대적할 수 있는 것을 강조한 겁니다. 자, 왕은 크게 진노합니다. 얼마나 격분했든지 잔치자리에서 일단 나가버립니다. 왕이 그토록 신임하던 신하가 엄청난 음모를 꾸미고 심지어 왕후까지 위험하게 했다는 사실에 왕이 분노한 겁니다. 이제 잔치자리에는 에스더와 하만만 남았습니다. 하만은 왕이 자신에 대해 크게 분노하고 있음을 알기에 이제 한 가닥 희망을 갖고 에스더에게 자신의 죄를 용서하고 목숨만 살려달라고 간청합니다. 완전히 바뀌었어요. 자, 세 번째, 나무에 달린 하만입니다. 얼굴이 가리워졌다. 하만이 에스더가 기대 앉은 긴 의자에 엎드려 자신의 생명만이라도 구해달라고 계속 간청할 때 하필 왕이 이때 들어왔어요. 왕이 보니까 뭐예요? 이게 이제 왕비를 겁탈하려 하냐, 그렇게 보인 거예요. 참 하나님이 모든 과정 하나하나를 지금 섭리하고 계시다는 거죠. 결국 하만은 왕으로부터 더 큰 미움을 받게 됩니다. 왕은 하만을 살려두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경호하던 무리들이 왕의 뜻을 알아차리고 하만의 얼굴을 천으로 싸서 가립니다. 얼굴을 싼다는 것은 형장에서 사형수에게 행하던 풍습입니다. 하만이 죽게 될 거라는 것을 지금 예표하고 있죠. 그때 왕의 내시들 중 한 사람 하르보나가 얘기합니다. 하만이 충성된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자기 집에 큰 장대를 매달아 놨습니다. 이 내시 하르보나가 이 얘기를 한 걸 보면 하만이 모든 사람에게 다 존경받고 신임받는 게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 잘해야 돼요. 따라서 하만이 죽게 된 사실을 기뻐하며 그의 음모마저 고발한 겁니다. 왕은 내시의 복을 받은 왕은 하만을 거기에 매달아 죽이도록 명령했습니다. 결국 하만은 자신이 만든 교수대에서 죽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알렉산드르 솔제니친, 유명한 문학가죠. 스탈린을 못 오가는 말을 편지에 썼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시베리아 강제 수용소에 갇힙니다. 우울하고 고역스런 6해를 흘려보낸 어느 날 솔제니친은 글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관총으로 무장한 경비병들의 고래고래 고함치는 소리를 들으며 우울하게 걷는 중에 불현듯 이미지가 줄지어 떠오를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수용소에 종이란 종이는 다 압수당했고 필기구는 구경조차 할 수 없으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솔제니친이 그때그때 떠오른 생각을 이걸 암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불필요한 정보를 지워버리면 뇌의 기억 공간이 넓어진다 그래요. 그러니까 떠오르면 그걸 계속 되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쭉 외운 거예요. 그렇게 매일매일 암기한 문장들을 한 달에 한 번씩 다시 처음부터 꺼내서 암기하고, 그리고 또 매일 또 암기하고, 그리고 2년이 지난 후 솔제니친의 머리에는 무려 12,000행의 규절이 입력되어 있었다 그래요. 야, 사람의 뇌라는 게 사용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12,000행의 구절이 입력되어 있고 석방되자마자 미친 듯이 종이에 옮겨 적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시베리아 강제 수용소에 참상을 알린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와 수용소 군도입니다. 그 작품으로 솔제니친은 노벨 문학상을 수상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물어보더라고요. 매일매일 오늘의 성구를 암송해야 되냐.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아니다. 한 구절만 매일 해도
상관없다. 근데 저는 그러고 나서 제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각종 보물이 많이 있어요. 쫙 널어놓고 거기서 한 가지만 갖기에는 너무 아깝잖아요.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이사야서 하면 이사야 전체예요. 지금 그 중에서 제가 이 이사야서는 너무너무 좋은 복음 보석 같은 성부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한 가지 왕관의 보석 같은 최고의 보석을 갖고 매일 아이고 좋아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것도 갖고 저것도 갖고 다 가지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쨌든 나에게 맞는 사모노를 찾아내면 돼요. 한 구절 가지고 계속해서 응답받는 것도 괜찮고, 전체를 가지고 그날 이 말씀을 붙잡고 응답받는 것도 괜찮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찌 됐든 중요한 건 뭐예요? 사모노를 해야 될 이유를 알고 응답받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평생 사모를 한다. 저는 그 인생에 하나님이 중요한 응답을 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문제 있을 때 문제가 없이 잘 넘어가요. 우리 이 교회 이전도 문제가 있는 듯 하나 사실적으로는 문제 없이 되었잖아요. 그게 사모늘의 기적입니다. 정시기도 해보면 응답이 와요. 확실한 응답이. 그래서 오늘 우리의 뇌는 무궁무진한 창조의 능력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 뭘 심느냐? 말씀이 각인되면 끝납니다. 우리 시우가 제대로 말씀 들어갔다? 어떠한 것도 이깁니다. 결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이 솔제니친이 기독교의 노벨상이라는 템플상 시상식에서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은 게야. 이 말은 6천만 명이나 되는 생명을 발살한 스탈린의 포악상을 바라보며 러시아 할머니들이 즐겨 했던 말이라 그래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은 게야. 북한이 왜 저렇게 됐어요? 하나님을 잊은 거예요. 탈북자가 교회가 뭔지도 모르더라니까요. 교회, 평생 들어본 적 없는 단어. 하나님, 교회, 예수님 못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우리 302호에 입주한 청년이 계약서를 쓰는데 김영일 쓰더라고요. 야, 우리 큰형 이름이 김영일인데 물론 흔한 이름이긴 하지만 절대 잊어먹지 말라고. 아동센터에 그 공익이 한 명 새로 왔어요. 등치가 크고 말이 좀 어눌하진 않은데 자기 이름을 얘기하는데 김성수. 성수? 아니요, 성소. 이름도 쉬워요. 성소. 그러니까 뭐예요? 그 모태신앙이에요. 지금 뭐 어디 무슨 교회 다닌다 그러더라고요. 다락방을 했어요. 궁금한 게 많더라고요. 이 친구는 좀 뭐랄까 말씀 듣는 데는 준비돼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확실하지 않아서 그렇지 신앙이 있고 말씀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막 나한테 묻기도 하고 감사하다고 그러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김영일 청년도 교회 다녀봤냐 그랬더니 안 다녀봤대요. 어떻게 우리 교회 왔지? 하나님의 뜻이겠지. 그랬더니 자기 어머니는 다닌대요. 어머니가 기도했는갑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김영일 씨, 정동원 씨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결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동시에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듯이 일시적으로 형통해 보이는 악인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또한 심판의 날에 견딜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셨고 죽음마저 초월한 에스더의 신앙과 민족애를 연락하셔 하만의 음모를 백일하에 드러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의 대가를 죽음으로 지불하도록 엄히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건 아닙니다. 아직 유대인을 죽이라는 왕의 조서가 유효하기 때문에 이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간섭해서 해결해 나가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삽일밤 예배를 통하여 악인의 몰락이라는 하만의 죽음에 대해 말씀을 나누며 우리가 중요한 교훈과 영적인 응답과 신앙의 결단이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